기쁨 있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4년 전에 한국전쟁 정전 협정일인 7월 27일에 맞춰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6.25 당시 북한군이 점령한 인천 지역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기 전 한국군 첩보부대가 인천 지역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북한군의 방어 정보를 빼내 유엔군의 상륙을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줄거리입니다. 영화 초반에서 메가더 진영과 북한군 진영을 교차 편집하면서 양 진영의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군은 성공 확률이 희박한 인천 상륙작전을 고집하는 메가더의 의도를 메가더의 대권 욕심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의 의지를 한국전에서 만났던 한 소년병 때문이라고 회상합니다. 한강 이북이 이미 북한군에 점령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은 아직 한국군 지역인 한강 이남을 시찰하면서 한국전 참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메가더가 한 소년병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에서 전선을 시찰하던 메가더 장군은 참호에 있던 흑투성이 한국 소년병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귀하는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것인가? 소년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부에서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년병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적들과 싸울 수 있게 무기와 탄약을 보내주십시오. 메가더는 옆에서 통역을 하던 김종갑 대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령, 씩씩하고 훌륭한 병사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미국 지원군을 보낼 것이라고.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훌륭히 싸우라고. 이 소년병 이야기는 정일권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당시 소년병의 말에 감동을 받아 한국전 참전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의 역사를 바꿨던 소년병은 백골사단 18년대 11대 3중대 신동수 1등병이었습니다. 상부에서 철수 명령을 내릴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의가 바로 충성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고린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신있게 삽시다에 이어 충성하며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기본 사역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 직분을 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사도권이 없는 자라는 터무니없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중상모략으로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일단의 고린도 교인들마저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비량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의 설립자이며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의 모함과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달리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라고, 충성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메가더 장군이 만났던 한 소년병처럼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있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기 바로 전 마지막 학기에 메릴랜드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서 유th 패스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어로 신학과 상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줄 전도사님이 필요하다라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의 부탁에 한국 유학의 꿈을 당분간 접고 메릴랜드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시는 바람에 저 또한 뉴저지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교회에 목회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하셔서, 그러면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장로님들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마지막 인터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저지로 다시 돌아가 한국으로 유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버지니아로 내려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지금은 남아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기로 결정을 하고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이 교회에 남아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친한 선배 목사님들도 제가 너무 바보 같다고 안타까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왜 다들 가고 싶어하는 교회 가지 않고 그러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제가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7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제가 휴스턴에 오기 전에 섬겼던 열린문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먼저 내가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친한 사람한테도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바보가 되어야지,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야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이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뜻하신 곳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긍휼을 베푸신 까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해서, 내가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죄받아 멸망받기에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자이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 임명되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비난을 받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자기 직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모함해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사역 자세는 정직과 순수함입니다. 정직과 순수함은 직분자들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든 불의함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사역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를 모함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에 대한 뜬 소문을 퍼뜨려 그가 성도들을 속이는 자라고 도무지 그의 인격을 믿을 수 없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은 일절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역했노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은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리더십 클래스를 들으면서 필독서를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 쓰신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저는 지금도 이 책 제목이 너무나 도전이 돼서 항상 제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도전을 주는 책을 썼던 빌 할베스 목사님이 2018년에 은퇴를 몇 달 남겨두지 않고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조기 사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과 같은 수많은 목회자들과 젊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도전을 준 책을 쓴 목사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데 빌 할베스 목사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았는가? 근데 여러분, 이 책의 부제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는데 실패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Choosing consistency, resisting compromise. 한결같음을 선택하고 타협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정직이라는 주제 앞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매사에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직하고자 하는 갈망이 다 있지만 가끔씩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정직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정직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퍼뜨리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순수함은 직분자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직분자의 정직과 순수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정직하지 않으면서 정직을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정직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은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 정직, 다시 말해서 진실을 가장한 정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의롭다라고 하면 아니다, 그는 불의하다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정직을 포장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을 의롭지 않다 하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의 저자인 스카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정직은 고통 없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도전과 그에 따르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부정직한 우리 자신과 대면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시작은 먼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손해를 봐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며 사람들과 하나님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직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부정직 때문에 잠시 고통을 잠재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최호선 목사님의 명상록에 보면 정직의 풍성한 열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에 정직한 것은 성실이라고, 이웃에게 정직한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진리에 정직한 것을 정의라고 하며, 아내나 남편에게 정직한 것을 정절이라 부르며, 신에게 정직한 것을 믿음이라 부른다. 인간의 덕이라고 부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직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직분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사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로를 대할 때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은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며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령화 시대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언젠가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70만 넘으면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여기시면서 교회 일에서 손을 떼십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노인이 되어도 할 일이 많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할 일 없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할 일 많은 어르신들이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담긴 액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시나요? 바로 그 앞절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달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겨울이나 지혜로운 자들에게 있어서 노년은 황금기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아름답게 충성하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